종료주일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높여 환호할 때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이제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였어요. 여기서는 아주 우리 요한복음에는 참으로 귀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지는 못하는데요.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게 굉장히 확대된 얘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만 그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까지 다 합쳤다 할지라도 그냥 유대 족속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놀라운 얘기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 앞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그 무리, 이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의 제한된 숫자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장차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일들이 마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거기도 종려나무가지가 등장하는 계시록 7장 9절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어요. 바로 어린 양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어린 양 아닙니까? 7장 10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어린 양.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다.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종료주일이 매년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계속 기념되어질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품귀에 안길 때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도 주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어서
영원한 주님의 안길 때 진정한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나귀를 타는 것은 오늘 본문에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겸손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려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이 나귀에 대해서도 주목을 합니다. 야, 그 어린 나귀가 그 예수님을 자기 그 어린 등에 짊어지고 그 예루살렘 좁은 그 길을 갔다가 이렇게 비척거리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겸손하게 쓰임받는 어린 나귀.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런 나귀 이 새끼와 같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주님을 등에 업고 이렇게 모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이런 나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된다. 이렇게 늘 듣기도 하지만, 사실 당시 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들은 백마 타고 이풍당당하게 정복자답게 그렇게 성에 들어오지, 나귀도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 키 작은 나귀의 뭐예요? 새끼예요. 그럼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골목대장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골 촌구석에 골목대장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피척피척거리고 들어오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그래요. 호산나. 이 호산나는 뭡니까? 그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호산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자,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 자기들이 볼 때도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지만 저 사건은 스가랴가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다. 말씀의 성취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 앞에서 그들은 진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환호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설레임과 흥분 속에 있어요.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바로 거의 정확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으니 맞다! 라고 그들은 아마 손뼉을 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힘없이 붙잡혀 온갖 모욕과 치욕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몇 날이 못돼서 예수를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구약에 예언된 왕을 메시아를 참칭하는 거짓된 자다, 거짓된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 군중들이 미련해가지고 무지랭이여서 갑자기 며칠 전에는 호산나 하고 뭐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돌아버렸나? 왜 그를 또 왕이라고 했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나?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주변의 열강들에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지금은 이제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시대인데, 그들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서는, 그들에게 한해 있어서는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또 경제적인 평화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이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봤는데, 그 스가랴의 그 메시지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그래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의한 정권의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수탈을 일삼는 성전의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그 민중들, 백성들이 삶에서 받는 고통을 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 변화가 일으켜지지 않고 요즘 잘 쓰는 개혁이라는 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실망낙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여야지. 몇몇 선동가들, 바람잡는 사람들이 저놈은 거짓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는 자다, 죽여라 해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그 얼쏘한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말이 맞다, 저놈은 가짜야, 죽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일이 된 거예요. 인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무력하게 체포되어지고 자기들의 바램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실망낙담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때 그 백성들의 생각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 유다, 특별히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를 하게 됩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사와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습니까? 자기가 스승으로 따라다니던 예수를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야말로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이죠.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예수님을 절절절 따라다녀 봤더니, 야, 오병이어의 기저로 보니까 경제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는 저 로마의 정권만 내몰면은 우리 이스라엘 가나안 땅, 팔레스틴 이 땅은 복지국가가 되겠다.
열혈당 제럴로 독립투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했을 거예요. 뭐 성서 해석자들마다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가룟 유다가 파렴치한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 만한 그런 인격자는 아니다. 돈은 30에 자기가 평생 따라다녔던, 물론 3년이지만 평생이라고 해봤자 3년이지만 그래도 은혜 받았던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 정도로 그렇게 몰직한 그런 인격의 인간인가. 근데 요즘 저는 생각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성서학자들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제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도 자기의 그 기대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못마땅했던 거죠. 무기력하게 이제 체포됐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야바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채이며 끌려다니는 비참한 이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네. 그 절망은 다시 분노로. 그래서 왕의 입성은 한낱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 시골뜨기의 젊은 사람의 허황된 쇼, 33살 젊은이의 허황된 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당신의 그 생사가 갈린 길 앞에 어떤 기적을 행하셔서 또 탈출하실까 기대감도 혹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밀고를 했지만 그러나 무력하게 체포돼 버리고 십자가 길까지 가는 걸 볼 때 가룟 유다 스스로 절망하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또 다른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온 나라와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셀 수 없는 허다한 많은 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쉽게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는,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를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계속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여기 질고를 질 때 우리가 나옵니다. 계속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예수님이 그냥 대충 도매값으로 백성들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 전국 방방곡곡의 십자가의 불이 찬란하게 반만년 역사에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고 각 나라 면 구석 리까지 교회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복음이 선포된다. 물론 요즘 시대적으로 각 교회들이 좀 줄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게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흥 열심히 했던 때를 비교해서 지금은 부족한, 그건 인정되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그 부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한데 한국교회 안 망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싼 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리가, 거룩한 이 성전이 세상의 트렌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까? 2000년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2000년을 지금 끌고 오고 있어요. 나라는 망해도 복음은 살아 역사했다는 거예요. 말씀 읽자고 그러다가 또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기용이의 질고를 지고 기용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기용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기용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기용이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기용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기용이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나의 질고를, 나의 허물을, 나의 상함을, 그리고 내가 받을 징계를, 내가 받을 채찍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의 것은 똑같이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 치욕적인 죽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상함을 고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죄와 사탄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왕노릇하는 곳에, 백마 타고 우쭐거리는 곳에 구원의 주로 영원히 살 만왕의 왕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지만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의 왕으로 영광을 받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했다면 슈퍼스타가 됐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왔다면 슈퍼스타, 그리고 당대에 슈퍼스타로 살다가 죽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끄는 한 슈퍼스타로서 그의 인생은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으셔야 됐고, 더 중요한 거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는 온 인류의 가장 큰 본질적 두려움, 본질적 근심, 염려, 걱정, 바로 죄값은 사망,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말하여 그는 공의로우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에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가 부를 찬송에 그의 이름이 우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바로 그것은 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왕이신 주님은 하나님 뜻에 맞추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은 겸손의 종을 원합니다. 조그만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목소리 높이고 나대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손과 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물로 기도로 세워나가는 그러면 믿음의 남녀 종들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의 종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겸손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겸손의 종이 되겠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해서 대장 노릇하고 폼 잡고 거들먹거리고 뭔가 된 줄 알고 되지도 못하고 착각하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뭘 가르치고,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도 그래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자만이 겸손의 왕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겸손의 왕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려니까 겸손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 말이 필요 없어요. 왕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네가 언제까지 설교하는 거가 너의 힘인 줄 아냐? 또 내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 날은 쉬어 그러면 여기서 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이 생 떠나면 주님의 일 다 한 거예요. 아쉬울 것도 유감스러운 것도 없어요. 내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의 종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주 써주신 거가 은혜였군요. 내 능력이나 실력으로 봐서는 아주 오래전에 잘라야 될 사람인데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만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좀 잘하겠지. 다음 주는 좀 더 잘하겠지. 그렇게 기다려 주셨군요. 그리고 야, 너 때가 됐다. 안 되겠다. 이제 너 그만하고 내려와라. 그럴 때가 있겠군요. 그게 인간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법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눈빛이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올 때마다 조심스러울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될 거예요. 무슨 영화관에 오듯이 개모임 가듯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무슨 어떤 특정 모임
참냐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서는 안 돼요. 젊다고 해서 늦게 가고 늙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처세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실패한 영혼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 것만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 잘 감당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부끄러움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읽다가 말으셨어요? 제가 안 읽으니까 그냥 같이 안 읽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따라 하시네. 제가 콧물이 좀 나와서 코를 닦았어요. 내 숨 안 쉬면 숨도 쉬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 왕의 영광을 기꺼이 버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영적, 육적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가재우리 성도들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당신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